9월 25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고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 교리문답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보시면 409페이지에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한 주씩 이렇게 할 수 있게 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34주일 부분이어서 좀 많긴 한데 십계명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 전체 보고 1계명 보시면서 십계명을 또 생각하시고 또 마음속에 행동들 비춰보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92문 문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제1계명 너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니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 제3계명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육축이나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93문 10계명은 어떻게 나뉩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치며 둘째 부분은 이웃에 대한 의무를 가르칩니다. 93문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온갖 우상 숭배, 마술과 점치는 미신,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하며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 섬겨야 합니다. 그러함으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 95문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고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입니다. 네. 저의 공적인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중에 서로를 살피면서 우리 중에 가장 훌륭한 자도 하나님과 꾸준히 동행하지 않았음을 또 돌아보고 또 스스로 흠없이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없었고 또 마땅히 행해야 될 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열심도 없었음을 애통해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한 1분 정도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편입니다. 1장 시편 찬송 1장 시편 1편 부르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 누구뇨 악한 길 버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주
바로 여호와의 율법 즐거워하며 묵상해 따르는 자로다.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마다 과실 맺어 마르지 않으리. 아기는 그렇지 않아 바람에 날리고 심판 견디지 못하는 겨와 같으니라. 주 여호와 이 모든 것 감찰하시나니 의인의 길 형통하나 악한 자 망하리.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목회 기도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계명으로 우리를 돌아봅니다. 계명을 통해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뉘우치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최고 행위조차 더럽혀졌고 마음으로 주께 대항하는 반역을 저지르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무지, 마음의 강팍함, 불신앙, 회개치 않음, 열매 없음을 슬퍼합니다. 성령에 반대되는 행동만 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되돌아볼 때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셔야 마땅하지만 오히려 은혜를 베푸셨음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중보를 통해 오늘도 은혜의 보좌로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북돋아 주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공로만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자유함을 얻고 면제되기를 겸손하고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시고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 주시며 상하고 괴로운 심령에 평강의 말씀을 전해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 주옵소서. 또 모든 권세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정자들과 정부 모두에게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복되고 영광스러운 도구가 될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수많은 사건과 사고로 인해 생명을 잃는 사람도 있었고 가족을 잃은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도움의 소식들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쟁의 소식으로 많은 이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나라들도 주께서 다스려 주셔서 하루속히 전쟁이 그치고 일상을 되찾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또 주의 교회에 속한 모든 목사와 교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먼저 거룩하고 절제하고 공의롭고 은혜로운 생활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사역이 건전하고 신실하며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주신 복을 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좋은 교회를 주셔서 모든 성도의 배움과 경건이 더욱 자라게 해 주시옵고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 권징의 사역이 바르게 시행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빛교회에 속한 교우들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고난당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두려움과 심판과 괴로움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새로운 직장에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고 또 주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사람들과의 관계 위에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한 몸으로 세우신 가정이 그리스도의 충만하고 온전한 사귐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유혹에서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풍요로움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웃과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는 가정도 기억하여 주시고 아이를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더욱더 충만하고 온전한 사귐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움과 충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은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탁월한 정도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만 우리의 소망임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잠언 9장입니다. 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18절 말씀. 잠언 9장 1절에서 1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오직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 9번째 시간입니다. 위험한 초대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충격받으실 수 있는데 지금까지 잠언의 도입부를 본 겁니다. 잠언의 서론이었어요. 잠언의 본론은 10장부터 시작되거든요. 찐 잠언이죠. 이제 10장부터 시작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내용은 생각해 보시면 아버지의 당부가 나왔고 지혜를 거부하지 마라. 미련한 길을 선택하지 마라. 이제 이런 이야기, 지혜에 대한 소개들을 쭉 나왔죠. 짧게 요약하자면 1장에서는 지혜가 폭력적인 사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 폭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 말씀하셨고 2장에서는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의 양심과 평화를 준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3장에서는 지혜는 경제적으로도 우리를 발전시킨다. 부지런함을 주시고 성실함을 주신다. 얘기했고 4장은 사회적 지위에도 관심이 있다. 사회적 지위도 높여 주신다. 지혜는. 그리고 5장은 지혜는 우리의 성생활까지도 풍요롭게 해주신다. 그 얘기가 나왔고 6장은 지혜는 우리에게 가치 있는 목적을 부여해서 우리의 살아갈 인생의 목적을 준다. 또 힘을 준다. 세워준다. 이런 내용이었고 7장은 유혹자들을 묘사하죠. 유혹은 이렇게 다가올 거고 여기서 지혜가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 이런 내용이었고 8장은 지혜가 기쁨을 주시는데 창조의 기쁨도 보게 하신다. 는 거였죠. 그래서 마지막 9장은 이렇게 설명한 지혜를 하고 또 앞에 잠언이 그랬던 것처럼 어리석은 자의 초대와 비교하면서 어떤 길을 선택할 거냐, 지혜를 선택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도 어리석음을 선택할 거냐? 이렇게 노골적으로 물어보는 장입니다. 9장은 또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지혜의 초대입니다. 늘 그랬듯이 지혜가 초대하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어리석은 자를 책망하지 말라. 누군가를 가르칠 때 그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는 책망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고 13절부터 18절은 어리석은 여자죠. 이제 여자가 초대하는 그리고 경고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왜 지혜를 선택해야 되는가? 또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오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에서 나오는 지혜는 또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면 이제 집을 짓고 있죠. 7기둥이 있는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7기둥에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뭐 성경에 나오는 7군데를 다 찾아보면 솔로몬의 성전이 이제 7개의 기둥이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창조의 7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좀 더 은유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뭐 직접적으로 연관된 걸 상징한다기보다는 왜냐하면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전체를 보면 지혜가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고 성실하게 뭔가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7개의 기둥은 단단하고 매력적인 곳을 준비했다. 그 품위가 넘치는 곳을 성전과 같은 곳을 준비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절에서 보면 지혜가 짐승을 잡죠. 짐승을 잡는다는 건 고기를 준비하는 거고 또 포도주를 혼합합니다. 뭐 지금도 사실 고기가 귀하잖아요. 한우 이런 건 비싸잖아요. 그리고 최상급의 포도주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혼합한 포도주가 나오는데 이게 뭐 질 떨어지는 물탄 포도주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극상품입니다. 이제 고대에서는 그 포도주에다가 허브를 더 타기도 했고 뭐 꿀이나 향신료를 추가해서 훨씬 더 맛있게 이렇게 먹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소맥 이런 거 드시진 않나요? 아니. 섞어 먹는 그쵸? 뭐 맛있죠? 드셔보신 분 칵테일 이런 거 맛있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드립을 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제 섞은 술은 굉장히 좋은 술이에요. 그래서 아가서에서 대표적으로 나오죠. 7장 2절을 보면 읽어드리면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를 두른 밑단 같구나. 이게 사랑스러운 여인을 묘사할 때 이제 섞은 술 같다. 혼합된 술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의 여인이 뭘 준비하는 겁니까? 가장 좋은 것 중에서 좋은 것을 준비한다. 뭐 왜 이렇게 열심히 투자를 할까요? 4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를 초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초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준비하죠. 다 갖춰놓고 초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내놓으면서 먹으라고 얘기하고 준비한 이유를 또 얘기해 주죠. 어리석음을 버려라. 어리석음을 버려라.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9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음을 버리라 얘기하죠. 근데 6절의 어리석음은 이제 복수 명사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복수형이에요. 어리석음 들이죠. 복수를 썼을 때는 어리석은 무리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속해 있는 그 어리석음의 그룹을 떠나라.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1절을 보면 1절에서 지혜도 복수형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정리하면 어리석음의 그룹을 버리고 어리석음의 공동체를 버리고 지혜의 공동체로 들어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앞에 잠언을 이제 잘 읽어보신 분은 이해하시지만 이게 세상을 등지라는 얘기가 아니죠. 직장을 그만둬라, 뭐 삶을 산에 올라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잠언에서 계속 설명했듯이 지혜는 세상을 등지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바른 길을 가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다 가는 어리석은 길, 다 가는 대로 가지 말고 진리가 비추는 좁고 험한 길을 가라. 그 길이 찾는 자가 적더라도 그 길을 가라 라고 얘기하시고 지혜로운 공동체를 들어가라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죠. 지혜로운 공동체가 돼야 되죠. 그 방법은 간단하죠. 주님이 주신 방법대로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는 건 그분의 다스림이 교회에 잘 나타나도록 애쓰는 거고 결국은 그 뭐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실행하는 거, 교회에서 실행하라고 하신 거 뭡니까? 늘 말씀하지만 말씀과 성례 이걸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이거를 열심히 하는 거죠.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뭐 언급하지 않은 것도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뭐 특별 새벽기도 해라 이렇게 말씀은 하진 않으셨지만 열심히 하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말씀하신 것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말씀과 성례를 바르게 실행하는 공동체가 지혜로운 공동체죠. 뭐 다 이해가 가시겠지만 말씀과 성례를 바르게 실행하는 게 그냥 예배 한번 잘 드리는 게 아니죠.
오랫동안 교인들을 교육해야 되고 우리의 수준도 높아져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들을 다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관계도 개선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지혜의 공동체입니다. 지혜의 공동체로 우리를 초대하고 그곳은 7기둥이 있는 곳이다. 풍성한 곳이다. 그러니 오해하지 마라. 지혜가 뭔가를 뺏어가려고 너희를 초대하는 게 아니다. 풍성함을 초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뒷부분을 좀 보면 7절부터 12절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흐름에 안 맞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편집됐다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냐하면 앞 뒤의 내용이 지혜의 초대고 뒤의 내용은 13절부터는 어리석음의 초대거든요. 그러니까 앞에는 지혜 여인이잖아요. 지혜 여인이 초대하고 뒷부분은 어리석은 여인이 초대하는 부분인데 중간에 갑자기 뜬금없어서 나온 내용이 어리석은 자 책망하지 마.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징계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9장 7절 시작.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는. 여기서는 거만한 자가 우리가 아까 시편 찬송 불렀던 시편 1장 1절에 나오는 오만한 자 같은 단어예요. 오만한 자의 길에 서지 않게 하면 할 때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만한 자는 오만한 자하고 이 사람을 어떻게 징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능력 받는다. 징계하는 사람이 욕먹을 거야. 그리고 책망하는 자가 흠이 잡힌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이 이제 거만한 자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거만한 자의 태도가 뭐죠? 그들은 흠을 잡습니다. 이게 뭐냐면 냉소적 태도입니다. 이 태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물론 냉소적 태도는 장점도 있어요. 어떤 게 있죠? 무언가를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거 진짜 맞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다만 비판적 사고와 냉소적 태도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상대를 무시하냐 안 합니다. 비판적 사고는 상대를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인격까지 까내리거나 너는 자격 없어 이렇게 하지 않고 냉소적 태도는 흠을 잡는 거죠. 흠을 잡는 게 뭐죠? 네가 나를 징계할 자격이 있냐? 네가 뭔가 할 수 있냐? 이런 태도인 거죠. 너나 잘해라. 이런 태도죠. 그러니까 냉소적 태도는 남을 무시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절대로 다른 이에게서 배울 수 없습니다. 타산 지속도 안 되는 거죠. 다른 이의 잘못을 통해서 배울 수도 없는 거죠. 그냥 저 쓰레기 같은 놈, 저희 소망 없는 놈 이렇게 보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무시하니까 남의 충고를 통해서도 배울 수 없고 다른 이의 태도를 통해서도 배울 수 없습니다. 오직 스승은 나뿐입니다. 자기 자신이 스승이어서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은 경고합니다.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무슨 말이죠? 너 혼자 외로워질 거다. 외롭게 혼자 벌 받을 거다.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떠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진리를 다루면 다룰수록 또 근본적인 걸 다룰수록 냉소적 태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냉소적 태도는 종교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태도예요. 뭐 기독교에서도 우리가 뭐 여러분은 그렇지 않지만 다른 종교를 되게 까는 게 되게 많거든요. 비웃는 이게 냉소적 태도잖아요. 그죠? 이게 현대 종교학에서는 이제 종교를 좀 넓게 보는데 무슨 이즘, 무슨 주의 이것까지도 이제 넓은 종교로 봐요. 왜냐하면 종교의 성격이 나오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몇 번의 이제 선거를 겪으면서 진보와 보수가 거의 종교 수준이라는 걸 경험하셨잖아요. 상대를 까면 안 돼요. 상대는 그리고 다 냉소적 태도예요. 완전 비웃죠. 저 사람 되면 다 나라 망한다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사상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냉소적 태도를 가지면 서로 조롱할 뿐입니다. 조롱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이다 말에 종자 단어적 의미를 좀 보면 이 종자가 근원, 으뜸, 뭐 이런 근본 이런 뜻이거든요. 으뜸되는 가르침, 그러니까 종교는 으뜸되는 가르침이다, 근본 가르침이다 이런 뜻인 거죠. 이 종자가 또 어디 쓰이냐면 종갓집 할 때 쓰이는 종자고 종묘할 때 종자 그 종자예요. 종갓집이 아시죠? 근본된 집안이니까 종갓집이잖아요. 종갓집의 며느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엄청난 자부심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 세대들은 질색팔색하지만 그죠? 제사 막 1년에 한 80번 지내야 되고 막 이렇게 차려야 되는 게 종갓집이잖아요. 근데 그걸 통과하면 부심이 생겨요. 엄청난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종갓집 김치 그 브랜드도 있잖아요. 종갓집 김치가 왜 그러냐면 나는 김치 담그는 기술을 근본에서 배웠다. 나는 근본 김치야, 정통 김치야. 너희는 싸잡이야, 뭐 이렇게 사이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라는 자부심이 있는 거죠. 이게 종이에요. 근본이라는 생각이 지나치면 거기서 교만이 나오고 냉소적 태도가 나옵니다.
니까짓게 김치를 아냐? 이건 김치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김치야. 근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태도를 가지는 거죠. 김치뿐만 아니라 되게 많아요. 근본적인 지식들. 뭐 나 때는 이랬다. 이것도 종이 되는 거죠. 하나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이지 않죠. 그냥 들어봐도 더 나은 기술을 가진 자가 나올 수도 있고 김치가 더 맛있는 김치가 개발될 수도 있고 품종이 개량될 수도 있는데 변화되는 기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맞아. 이게 근본이야. 이걸 변화될 수는 없어. 내가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짧은 지식과 경험이 종이 되는 거죠. 이게 근본이 되는 거죠. 이거를 벗어나서 다른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무신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신론이 뭐 신이 없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거의 종교의 형식을 띄어요. 무신론의 교리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뭐 다른 것도 많죠. 뭐 정치적 올바름, 요즘에 뭐 많이 막 얘기하는 PC주의 뭐 이런 거, 또 환경, 인권 문제 이것도 종이 됩니다. 거의 종교 수준으로 이거를 무시하면 그리고 딱 교리가 다 있어요. 그리고 각자의 교리가. 교리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교리는 필요 없어. 이거 자체가 교리가 돼요. 교리가 무슨 필요 있어? 사랑이 중요하지. 이게 교리예요. 이 명제 자체를. 그러니까 이런 명제를 계속 만들어내고 그것에 반하는 걸 다 찍어내리고 냉소적 태도를 가지는 게 종이죠. 냉소적 태도인가 교만한 자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냉소적 태도는 어리석은 자의 태도다. 거만한 자의, 오만한 자의 태도라고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냉소적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삶에도 유용하지 않습니다. 사회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냉소적 태도를 하는 사람들은 처음엔 재밌죠. 누구를 까르고 비난하는 걸 재밌어 하지만 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까버리거든요. 그렇죠? 나도 까버리니까. 그러니까 관계의 단절만 불러오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빈정되는 것은 한 사람의 주변에 가장 단단한 갑옷을 둘러세운 거다. 그러니까 빈정되거나 자꾸 그렇게 되면 너 혼자 된다. 아무도 네 주변에 남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냉소적 태도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거만함에서 나오고 교만함에서 나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을 징계하지도 말래요. 책망하지도 말래요. 놔두라는 거죠. 우리가 흔한 말로 손절하는 거죠. 지금 손절 치고 있는 거예요. 지혜는 거만한 자도 건들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죠. 그럼 뭐야? 뭐 델론만 가르치는 건가? 좀 알아듣고 너 말 잘 듣는 사람만 가르치려고 하는 건가? 교화가 가능한 사람만 잘해주라는 의미인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에 지혜가 누구를 초대하죠? 어리석은 자를 초대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초대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데도 길거리에서 누구나 오라고 다 초대하잖아요. 어리석은 자라고 해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 존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의 삶이나 사상을 침범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거부하는 이상 침범하지 않는 거죠. 징계하지 않고 놔두는 거죠. 이게 뭐죠? 지혜가 명확하게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더 얘기하자면 한계를 인정하다기보다는 스스로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는 거죠.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거다. 심지어 지혜를 조롱하고 거부하는 자도 책망하지 않고 놔두고 잘 살아가게 해줍니다. 밥 줍니다. 극상품 포도주 주고 음식 주고 고기 다 주는 거예요. 다만 징계가 없는 거죠. 이게 사실은 잠언의 지혜의 태도고 사실 성경 전체의 태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면서 생각해 보면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잖아요. 동생을 때려 죽인 극악의 악당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낙인을 찍어 주시잖아요. 이마에 인을 쳐 주시고 어떻게 하시죠? 가인을 죽이는 사람 죽는다. 그러니까 보호해 주시잖아요. 가인을. 하나님을 거부하고 했던 교만한 자를 보호해 주십니다. 비록 어리석고 죄를 다스리지 못했지만 그의 삶을 파괴해버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족보가 나오죠. 엄청난 예술과 기술들이 가인에게서 다 나오잖아요. 이게 뭐죠? 일반 은총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의 삶을 유지해 주십니다. 지혜는 한계를 인정합니다. 사실 인정한다기보다는 스스로 제한하는 겁니다. 뭐죠? 무슨 말이죠? 지혜는 모든 자를 다 가르치고 책망할 수는 없다라고 제한합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음조차도 보존할 수 있게 놔둡니다. 한계가 있으면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뭐가 유익할까요? 근데 유익함이 있습니다. 뭐죠? 한계를 정해두면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정해두면 나도 모르게 발현되는 폭력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종이 돼서 교만하게 돼서 냉소적 태도를 가지거나 조롱하는 태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냉소적 태도를 가지죠? 아무리 가르쳐도 말 안 들으니까 조롱해 버리잖아요. 말도 안 듣는 놈들, 아이 저 꼴통들 이렇게 그냥 그어버려요. 근데 지혜는 그걸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가 지금 지혜 여인이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거, 막 집도 짓고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서 내놨죠. 근데 이거를 내놨는데 거부하는 어리석은 자를 보면 화가 나거나 욕하거나 이럴 수 있죠. 아니면 억지로 먹이고 싶거나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런 마음 있잖아요. 뭐 저한테 비교하자면 적용하자면 제가 설교를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네가 자? 막 이런 생각이 들면 막 진짜 워터밤부터 막 쏴버리고 싶은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폭력성이죠. 이게 폭력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경계하시는 겁니다. 선을 그어 놓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가진 자가 가질 수 있는 폭력성을 경고하는 겁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한계를 가지면 지혜의 태도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폭력성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지혜는 태도조차도 지혜롭습니다. 냉소적이지 않습니다. 품위가 있습니다. 한계를 인정하고 거부하는 자도 견뎌줍니다. 거부하는 자와 한 상을 먹는 걸 견딘다고요. 그게 지혜잖아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또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볼 때 누군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칠 때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될 태도가 이겁니다. 때로는 그들에게 미움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각오도 하라는 거죠. 가르치진 말하는 게 아니라 손절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너를 욕할 거야. 그래도 가르치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우리는 거만할 때가 사실 더 많아요. 은혜를 받았을 때는 좀 겸손해진 것 같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어리석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저도 그렇고. 그리고 거부할 수도 있고 갑자기 조롱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 우리를 참아주셨잖아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그런 타임을 겪을 수도 있다고, 그런 시기를 겪을 수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아직 때가 아니구나, 아직 은혜의 때가 아니구나 하면 인정해주고 기다려주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죠? 맛있는 거 먹고 같이 먹고 은혜의 때를 기다리면서 잠잠히 견뎌주는, 이게 지혜의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절대 구분시켜서 분리시켜 버리거나 손절치거나, 손절친다는 표현이 속된 표현인가? 하여튼 이렇게 한다거나 분리시키지 않는 거죠. 이게 지혜의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공동체에는 뭐가 있죠? 책망은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 있는 자는 상처받지 않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상처받아요. 책망은 누구에게나 괴로워요. 하는 사람도 괴롭고 듣는 사람도 괴로워요. 다만 지혜 있는 자는 사랑을 기반으로 그 상처를 회복합니다. 이 회복이 가능한 곳이 지혜의 공동체인 거죠. 오히려 상처를 통해 사랑이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지혜인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10절이 그 비결입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의 주제죠. 10절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성을 아는 것이 지식의 목적이다 라고 얘기하죠. 제가 앞에 말했던 종과 뭐 종교, 현대 종교의 설명은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의 책에서 이제 제가 따온 건데, 책 제목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뭐 제가 다 읽은 것도 아니고 뭐 추천하나 안 하나 그런 책은 아니니까. 하여튼 유명한 사람이래요. 현대 종교학에서 1910년에 죽은 되게 옛날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왜 유명한지 알아봤더니 그거래요. 이런 종에 대한 걸 예언한 거고, 무신론자가 그때 활발할 때가 아니잖아요. 없을 때인데 무신론도 종교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언한 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종교는 삶에 대한 인간의 총체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은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것과의 관계에서 나온다. 그렇죠? 되게 진리에 가깝죠. 성경적인 말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할 때 우리의 태도는 지혜로워지는 거죠. 이게 지혜고 이게 지혜식인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초월적인 지혜를 인정하는 거, 이게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일상생활에서 상처를 받게 되겠죠. 충고를 통해서도, 여러분 충고는 사람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사건 사고를 통해서 주실 때도 있잖아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경외하는 자는 이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초월적인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러니까 냉소적 태도를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냉소적일 수 있거든요. 여호와 경외로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왜 냉소적 태도를 가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조선의 역사를 살펴보면
내가 닿을 수 없는 높은 양반들, 그 큰 무리들에게, 거대한 권력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공격은 냉소뿐이니까. 내가 뭔가를 뒤집을 수도 없고, 그쵸, 뭐 돈을 벌 수도 없죠. 그러니까 다른 소망이 없을 때 냉소로 빠집니다. 에이, 저 나쁜 놈들 막 이렇게, 그죠? 풍자와 해악이 사실 여기서 나오잖아요. 내가 뒤집을 수 없는 양반과 쌍놈의 이 차이를 풍자와 해악으로 뒤집는 거죠. 그러면서 삶을 지탱해 가는 거죠. 사실 슬픈 겁니다. 이런 걸로 삶을 지탱해 간다는 게 슬픈 거죠. 근데 여기에 이 10절 말씀은 소망을 주시는 거죠. 풍자와 해악밖에 없으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죠. 뒤집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악한 시스템 안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누릴 수 있고 궁극적으로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종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종이에요.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불의한 상황도 변화시킬 수 있다. 지금 당장도 은혜를 주실 수 있다 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내 존재가 땅에 떨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무시당할 수도 있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사라지고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존재하시는 초월적인 존재를 의지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종인 겁니다. 비난하지 않고 비웃지 않고 이것을 가진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12절 말씀대로 이 지혜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지혜는 어리석은 자를 떠나게 되고 어리석은 자는 사람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다음 부분 또 보겠습니다. 어리석음의 초대를 좀 보면 어리석은 여자도 초대해요. 미련한 여인. 근데 되게 비슷합니다. 지혜의 여인이 초대하는 모습과 굉장히 유사해요. 미련한 여인도 어떻죠? 높은 곳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행인들을 부르고 미련한 여인도 음식을 준비합니다. 어리석은 자 이렇게 오라. 지혜 없는 자 오라. 여기까지 똑같아요. 여기까지 똑같죠. 근데 내용을 보면 호소하는 지점이 다릅니다. 어디다가 지금 호소하는가 다르죠. 지혜의 여인은 어떻게 얘기했죠? 풍족하게 음식을 먹고 어리석음을 떠나라, 벗어나라 라고 초대하죠. 냉담한 태도를 버리라고 초대합니다. 삶의 존재를 향상시켜라. 너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라 라고 초대하는데 어리석은 여인은 감각에 호소합니다. 준비도 하고 초대도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가 달라요. 뭐죠? 짜릿함을 누리자 이거예요. 야, 훔쳐 먹고 몰래 먹는 게 짜릿해. 이게 재밌어. 이게 맛있잖아. 재미를 누려라. 이거예요.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여인의 목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감각이 최고선입니다. 너의 감각을 최고로 누려라. 즐거움을 누려라. 지혜의 여인의 목표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가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라. 이게 목적인 거. 완전히 다르죠? 잘 보면 준비 과정도 다릅니다. 자세히 보면. 지혜의 여인은 엄청난 성실로 열정적으로 투자합니다. 자기가 직접 움직여서 다 준비해요. 근데 어리석은 여인은 준비가 없어요. 훔쳐와요. 도둑질한 물을 먹고 떡을 뺏어 먹죠. 이것도 수준도 떨어지죠. 앞에 지혜는 고기에다가 혼합한 술 최고급을 준비하는데 여인은 훔쳐온 물, 그렇죠? 몰래 뺏어온 떡 이런 거 주잖아요. 지혜의 여인은 행동하지만 미련한 여인은 이득만 생각합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좋은 것만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잘 먹히는 거는 지혜의 여인이 아니죠. 어리석음의 초대가 사실 잘 먹혀요. 왜죠? 아무것도 바꿀 게 없거든요. 내 삶을 바꿀 것도 없고 떠날 것도 없고 그냥 감각을 누리면 되는 거니까. 이게 예배만 봐도 그래요. 뭔가 고민하고 준비하면서 드리는 예배보다 감각적인 예배가 더 좋습니다. 음악이 빵빵하고 뭐 조명이 화려한 곳에서 감각을 극단적으로 나의 오감을 막 충족시킬 수 있는 거기다 막 수증기까지 나오면 더 좋죠. 그죠? 거기 막 눈물도 막 쏟아내고 막 웃기도 막 웃어버리는 거. 물론 이제 그런 거를 이게 냉소적 태도인 거죠. 제가 샘나가지고 할 수 있는 태도니까 걸러서 들으십시오. 제가 큰 교회가 샘나서 저러는구나.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뭐 백보양보에서 그런 감각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비난하는 이유는 거기서 끝날 수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게 주장할 수 있어요. 아니 나는 감각적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과 더 친해졌어요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근데 그거는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어졌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윌리엄 제임스가 말한 것처럼 삶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어떻죠? 삶이? 지혜의 특성이 나와야 돼요. 오늘 살펴본 지혜의 특성은 뭡니까? 부지런함, 성실한, 근면함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피하지 않고 세상에 나갑니다.
집도 짓고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죠. 감각으로 시작했지만 성실로 열매를 맺는 거. 이렇게 된다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감각에서만 끝나고 또 다른 감각, 더 큰 자극. 나는 감각이 필요해, 자극이 필요해라면 바른 예배라고는 할 수 없는 거죠. 샘나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뭐 기회만 되면 저도 할 거, 저는 할 거야. 저는 알고. 죄송합니다. 저희 본심이 확 나. 지금 편집도 안 되고, 그렇죠? 지혜가 우리에게 도와주는 게 뭡니까? 감각을 추구하는 삶에서 빠져나와서 성실한 삶을, 진실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줍니다. 여러분, 감각적인 걸 조심하십시오. 감각적인 게 뭡니까? 한 번에 큰 돈 버는 거예요. 작은 노력으로 큰 돈 버는 거죠. 잠언이 말하는 건 뭐죠? 개미같이 열심히 일해서 매일매일 성실히 일해서 미래를 준비하라고 얘기하지, 한 번에 큰 돈, 한 번에 기회를 벌 수 있다. 여러분, 그런 거에 속지 마십시오. 그 지혜의 태도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혜가 우리를 다루는 태도를 보면 지혜는 우리를 정직하게 다룹니다. 실수하면 꾸짖기도 하고 눈물 날 정도로 혼날 때도 있습니다. 상처가 깊게 남게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합니다. 왜죠? 우리를 정직하게 대하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대한다는 건 뭐죠? 우리를 도구로 대하지 않는 거죠. 성공의 도구로 대하지 않고 존재 자체로 받아주고 존재가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신뢰함으로, 혼난다고 해도 신뢰함으로 상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리석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리석음은 늘 감각적인 약속을 합니다. 실현될 수 없는 약속을 합니다. 마치 복권과 같습니다. 60억 분의 1의 확률과 같은 복권입니다. 이거 사면 당첨될 수 있어. 거짓말은 아니죠.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99.9% 당첨은 안 되잖아요. 될 수도 있겠다는 약속은 하시고 잠깐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위안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잘 묘사하죠. 이것을 당첨됐을 때 너의 삶을 생각해봐. 훨씬 더 아름다워질 거야 하죠. 근데 뭘 얘기 안 합니까? 그 잠깐의 즐거움 뒤에 오는 해결할 수 없는 허탈감. 또 망했네? 또 꽝이네? 뭐 이런 생각. 그리고 또 나를 찾아오는 죄책감들. 죄에 대해서 할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말하지 않습니다. 화려한만 말해요. 성공했을 가능성 99.9, 0.00001%의 확률만 말하지. 그거 안 됐을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리석음의 결론은 뭐죠? 결국 죽음이에요. 허무함을 겪다가 죄책감을 겪다가 죽는 거죠. 본문은 무섭게 얘기하죠. 그 죽음이 너무 무서운지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게 죽게 되고 죽음의 장소에 있는 것도 모르고 거기 있다가 죽게 될 거다. 그러니까 아무 준비도 못하고 허망하게 생을 마감한다. 허탈하게 죽는다. 감각만 쫓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반대로 지혜를 추구하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더디해 보이겠지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끝까지 잠언 9장은 묻고 있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잠언 서론을 살펴봤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가 서론이에요. 잠언이 무엇을 말하는가? 지혜의 초대를 받아들여라 얘기합니다. 물론 그 지혜의 초대에는 징계도 있고 권면도 있을 거다. 때론 고생도 할 수 있고 상처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혜는 절대 우리를 이용하지 않는다. 우리를 써먹고 버리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혜는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다. 심지어 어리석은 자라고도, 거만한 자라고 해도 은혜의 때를 지나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라도 지혜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자도 존중해 준다. 이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지혜를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저렇게 될 때도 지혜가 나를 버리지 않겠구나. 내가 저런 타임을 겪을 때도 나를 보호해 주겠구나. 그래서 지혜는 부작용이 없고 탈이 없습니다. 왜죠? 지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목적은 사랑이고 지혜의 목적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리석음은 파괴합니다. 타인을 파괴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나도 파괴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도 파괴합니다. 그래서 홀로 괴롭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무엇을 택할 것인가? 1장부터 9장까지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알아요. 지혜가 좋은 걸. 하지만 우리의 단점은 뭐죠? 택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택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그래서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어리석고 교만할 때도 입혀주시고 먹여주십니다. 자격 없을 때도 은혜를 주십니다. 좋은 것 알아도 선택할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혼합된 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신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주시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이 뭐죠?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말씀과 성례를 성실하고 바르게 실행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바르게 실행할 때 우리는 교회가 어리석은 자도 보호하고 존중해 줄 수 있습니다. 누구도 무시당하지 않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누구도 이용하지 않는, 성공의 도구를 이용하지 않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로 변화하는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지혜의 공동체는 누리게 되는 거죠. 제가 그랬으니까, 여러분도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고, 이 기쁨으로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잘 세워가는 달빛교회 교우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합시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93장 주보에 나와 있는 9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 근심 쌓인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며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헌상기도 헌금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재물 얻을 힘을 주시고 또 각자의 일터를 또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몫을 얻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재물을 내가 다 가지지 않고 또 주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어놓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교회에서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잘 감시하게 해주시고 잘 쓰게 하여 주셔서 약한 자를 도울 수 있게 해주시고 단식하는 자의 단식을 잠깐이나마 또 위로할 수 있는 귀한
예물 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더욱더 힘을 더해 주시고 각자의 일터에서 세임과 능력 더해 주셔서 또 감사한 마음으로 뿌듯한 마음으로 또 일할 수 있도록 세임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강복 선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광고 잠깐 하겠습니다. 대우리 문답 공부가 이제 시작됐어요. 이제 금요일 현장에서 이제 하고 있고요. 경민이 네 집에서 집을 내줘가지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9시에 하고 있고 12월 16일까지 해서 할 예정이고 이제 해보니까 한 3파트 정도로 해서 총 한 35주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16일까지 하고 한 2달 쉬고 또 이제 한 10몇 주